사도행전 10장 24절로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의모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가서 고넬료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를 보고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고 불러준 이 베드로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너무 극진하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모인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이방인들의 모임에 오는 것 이건 위법인 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 이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는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장벽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이거 위법인 줄 알지만 그렇지만 성령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지시를 따라서 순종해서 여기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아니면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기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내가 여기 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슨 일로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여기 불렀습니까? 나를 초대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초지종을 묻게 됩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나흘 전에 기도 시간에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구제를 기억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있는 그런 베드로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고넬료가 하게 됩니다. 33절 보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자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넬료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여기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오늘 지시하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뭐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자기만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온 가족 또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서 그 집에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듣고자 해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거나 신방을 받거나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신방에서 뭘 차려놓고 목사님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고넬료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하실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 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왔는데 뭐 사람 만나고 서로 인사하고 이게 주가 되고 정작 오늘 목사님을 통해 내게 주실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여 내가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신앙과 믿음을 보면 그의 기도도 열심히 했고 구제도 정말 착한 일도 많이 했지만 정말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준비해 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기도도 잘하고 기도 시간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잘 안 들어요. 말씀을 못 들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분 봤어요. 아니, 기도는 정말 막 1시간 그래서 막 아동부 때 대표기도 한번 부탁해서 시켰더니 대표기는 한 20-30분을 하시는 거예요. 아동부로 시간, 예배 시간. 애들은 다 난리를 치죠. 근데 혼자 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막 요한계시록까지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특징이 뭐냐면 항상 예배당 요 앞자리에 앉으시는데 예배 내내 시작한 벌써 졸기 시작하세요. 그냥 끄떡끄떡하고 예배 그 말씀을 못 들으세요.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끄떡끄떡하면서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도 말씀을 못 들으면 그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목사님을 통해 내게 하실 말씀이 뭔가 이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고넬료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고넬료 백부장은 백부장이라는 지위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안 만나는 건 이것도 뭐 말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고넬료 입장에서는 로마의 지금 군인이고 그리고 지금 그 베드로는 식민지예요.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의 한 저 시골에 어부 출신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다 앉혀놓고 뭘 들으려고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고넬료가 달랐던 것은 뭐냐면 그는 그런 신분이 있었지만 그런 지위가 있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그리고 자기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초청해 놓고 이제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환상 중에 당신을 초청하라고 하신 이유는 당신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자세가 듣고자 하는 자세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면 그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나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특별히 오늘 고넬료와 같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